우리가 뭔가 그 증거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설례를 남기거나 어떤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삶 지식으로 남긴 경우는 더더욱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 교리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뭐 다른 책과 일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한 예를 히브리서 기자는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만 기록해 나왔다 한다면 아마 성경처럼 힘든 책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따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함몰되거나 정말 거기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어떤 유혹, 그런 어떤 핍박,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그렇게 살았더니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정말 바라는 실상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처럼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뭐죠?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하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이 초보 단계가 아니라 날마다 장성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모세 얘기를 하고 있지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제 모세의 부모의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여러분 이 거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기를 펑펑 낳잖아요. 그런데 애굽인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겠다 싶어서 애굽의 그런 왕과 대신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을 시키잖아요. 아무리 산파들을 통해서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혹사를 시켜봐도 여러분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째요? 그 가족이 전부 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어쩌냐? 이제 이 모세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째요? 죽여야 됩니다. 나이가 있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단지 잘생겼다는 뜻일까요? 이놈은 정말 유별나게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놈은 키워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거기에 믿음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어때요? 자식 나면 죽여야 돼요. 그런 운명적인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뭐냐?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석 달 동안을 키워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석 달이 되어지니까 그 울음소리도 커지고요. 그래서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냥 물에다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엮어
이 역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거기에다 띄워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한 행동이죠. 죽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바로의 공주, 앙자로 크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 한 일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우리는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자랐어요. 똑같이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랐지만 믿음으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죠.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째요? 그 말씀이 진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받을 때는 그 약속이 자기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그 부모가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미디암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가니까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니까 어머니를 속여야 되고 그 어머니가 결국은 그 모세를 키우게 되어지고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모세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줬을 겁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들을 수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크기는 컸지만 믿음으로 컸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뭔가 꿈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의식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얻고자 정말 노력하는 자리입니까? 애굽의 보화 얼마나 여러분 애굽은 성공과 명예와 번영의 땅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앙자가 되어지고 그 모든 보화를 차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런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다주고 새로운 뭔가의 목적을 가져다주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쩌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말 다해서 얻고 싶은 그것이 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기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 임금의 노함을 무수하니하고 애굽을 떠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인간입니다. 정말 내가 입술이 둔한데 누구에게 가며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군주를 거스리고 여러분 그 앞에 다시 대면한다는 것이 살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그렇게 무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죠? 보이지 않은 자를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군주였던 바로보다도 더 권력과 힘이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렇게 바로 앞에 나가서 정말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두 손 들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버벅댔지요. 넘어졌지요. 모세도 어째요? 가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얼마나 여러분 뒤로 뺐습니까?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그런 힘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9절도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 그 정말 바다 깊은 곳에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들은 어쩌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쩌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뭐합니까?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호와를 두루 다니며 매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이 가나안의 첫 성,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정말 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감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무서워서 여러분 정말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화살 한 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어째요? 그냥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얘기합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 정탐꾼들이 도망을 가서 여러분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겨들었을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숨겨줬던 이유가 뭐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릴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자극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것이 정말 내 인간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과 핍박이라 하더라도 내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삶으로서 내 가치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 왜 그렇게 마음이 설레죠? 실제로 지금 커서 보면 소풍 가서 했던 게 별로 없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공부 안 한다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소풍 가서 바라는 게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소풍 가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가슴이 설렜던 이유가 뭐죠? 아마 도시락을 먹는다는 거, 부모님이 용돈을 줘서 가서 돈 주고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보물찾기를 한다는 것,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보물찾기 수없이 해보지만 찾지 못하고 상처만 받고 돌아올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풍을 가면 또 잠을 못 자고 가슴이 설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매번 실패하고 매번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또 소풍 가면 가슴이 설레듯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가슴이 설레서 뭔가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뭔가 정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이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결국은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랬을 뿐이에요. 소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실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증거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엄청난 박해가 오거든요. 그 박해, 단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정말 이 핍박을 받고 죽어야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 박해를 받아 목이 잘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죽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잖아요. 이들은 그랬습니다. 죽는 순간이 가장 빛났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배를 나올 때도 뭔가 좀 기대를 갖고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또 빚어가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